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의 날입니다. 하늘 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오늘 부산 중부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년에 3번은 함께 만나는 것 같아요. 정기총회 주일, 또 장애인 주일, 오늘 하늘의 날 주일 해서 3번은 만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 3번 만나 뵙게 되니까 그 자체가 좋습니다. 또 함께 만나 예배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기간부터 교회력으로는 1년의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다음 주일인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마치고 오후에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먼저 시작을 했어요.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오늘 한올주일 여러분들 오시는데 성탄 기분을 좀 먼저 느끼시는 것도 좋겠다. 삼복도로에 굉장히 큰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섰는데요. 11월 초부터 섰어요. 아마 조금 그런 마인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도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는 더 착잡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3년이 지나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이 금년에 다시 시작됐고요.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기가 고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한반도 땅 전쟁 위기가 지상 최대로 지금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합니다.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를 기정사실로 두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뭐 그냥 세상 판단으로 세상 뭐 분석으로 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 전쟁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탄 장식이라도 먼저 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는 일종의 수태고지 장면이라고 해요. 수태고지, 잉태하게 되는 것을 고지해주는 주보 표지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시에나 성당에 있던 그림이 지금은 프렌체 우비처 박물관에 있는데 3폭이 넘는
거의 뭐 가로가 한 3m 되는 대형 제단화예요. 제단화. 지금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모습들이 보여요. 흥미로운 모습들이 뭐냐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수태고지 받을 때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인물 찾으실 수 있죠? 얼굴 표정을 보시면 불만에 찬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수태고지의 순간을 묘사한 것인데 이 당시 1333년 그림이거든요. 수태고지의 화풍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때 화가의 화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누가 느닷없이 등장하여 여러분 딸이 있어요? 몇 살일까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13살 정도예요. 13살 정도. 여러분 뭐 23, 24세 임신하는 거 아니고요. 당시는 13살 이상이면 시집 가는 거예요. 보통 15이면은 뭐 아이들이 한 두셋은 있는 거고요. 13살인데 여러분 딸이 임신했다고 소식을 들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황당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천사와 마리아가 모두 느끼는 당황스러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이런 보잘것없는 소녀한테 메시아를 담아내는 소식을 전해야 할까라는 표정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젊은 여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린 소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어린 소녀에게 이 통보는 혼사를 막는 청천벽력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잖아요. 왼편 가브리엘은 어린 마리아에게 무릎을 꿇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니까. 왼손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향해 치켜 올리고 중간에 만개한 백합은 순결과 탄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고요. 백합 위에는 비둘기가 등장해 성령의 상징이고요. 노아 홍수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마리아는 보세요. 몸을 뒤틀고 있어요. 왼손으로 몸을 뒤틀며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그림 표현은 그래요. 아라베스크 양식의 자주색 긴 옷을 속에 입었고 군청색 망토를 입은 마리아는 자신을 모르는 자가 등장하자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의 페이지를 왼손 검지로 끼워 넣고 가만히 협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마리아가 읽던 책과 부분은 어디일까? 추정컨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지 않을까.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전쟁에 대한 어두운 소식 그겁니다. 전쟁에 대한 어두운 소식과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증표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와 관계된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이사야서에는 히브리 단어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남자를 의미하는 엘렘이라는 단어의 여성 명사형인데 젊은 여자, 소녀, 여종이라는 뜻을 가져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밑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출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알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알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대여섯 번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표현인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다가 알죠? 우연히 바구니 안에 울고 있는 시브리 아기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알마에게 부탁해서 몰래 키웁니다. 그 알마가 누구냐? 모세의 누이가 되는 누구죠? 미리암. 미리암이 그 알마예요. 시브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모세. 출애굽의 구세주거든요. 이 아기 모세의 유모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인데 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녀라고 번역됐는데 여러분 이 미리암의 축약형 이름이 뭐냐? 마리아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부터.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로 번역합니다. 메시아라는 번역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오늘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의 확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섭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한테 말할 때 그림에서 보면 마리아는 당황하여 의자에 앉아 몸을 틀고 고개를 왼편으로 들어 불말을 표시합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서 8명의 천사가 감싸는 비둘기가 마리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요. 이 말은 마리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입에서 마리아에게로 나가는 말씀인데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그림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입에서 마리아에게로 나가는 선이 보여요. 어렴풋이 보이죠? 이게 3m짜리 폭의 그림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보면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축약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선으로만 보이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예언의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 표현 번역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은총이 많으신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은총을 받기에 충분한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모든 사람 중에서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은 은총을 받은 자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오랫동안 기다려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여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은총이 넘치는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흠뻑 받아들이기에 최적한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의 핵심은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보통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리아의 생각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오히려 그 부족함이 여러분 그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10년 가운데 수용하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모습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잉태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 사건. 마음이 가난한 자, 겸허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선포이자 음악. 아베 마리아라는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이 있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천직으로 알고 행할 때 나에게 오는 무한한 행복과 만족.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보통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복음의 선포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미사예요. 미사. 마스는 예배를 뜻합니다. 어떤 예배냐? 보통 인간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메시아의 받아들이는 사건. 소녀 마리아가 당황했지만 이내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내면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있느냐. 침묵이라는 소설을 저술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크가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서 엔도 슈샤크는 예수를 50살 먹은 중늙은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무렵에 50살이라는 것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잖아요. 예수는 중늙은이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문만 다 왕가이지. 실제로는 1세기 일용직 떠돌이 모습 노동자였다. 그를 보는 사람이 그의 깊게 파인 주름, 검게 그을린 얼굴, 구부정한 어깨를 보고 요한복음 8장 57절에 다음과 같이 유대인들이 놀렸어요. 당신은 50이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냐고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기껏 보면서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라는 표현을 쓰는 데에서 착안한 엔도 슈샤크의 표현인데, 무엇이 예수를 이렇게 늙어 보이게 했을까? 30밖에 안 된 예수를 무엇이 이렇게 늙어 보이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그의 얼굴엔 그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스며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작가의 자신의 신학적 표현이거든요. 자신이 만난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연민과 인애의 컴패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의 삶을 개선해 주려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인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뉘앙스에 담기에는 한없이 부족했던 사람. 공감과 연민과 연애의 인애의 인물이며 히브리 전통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말 그 자체. 그를 만난 모든 가나안 지역의 여성과 남성들의 고통이 예수의 주름을 만들고 그의 손발을 거칠게 만들고 몸을 꾸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나사렛에서 떠돌이 노동자로 목수일을 일하면서 보통 사람의 품새가 그에게 스며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름도 평범해요. 예수, 아람어로 여호수아에서 왔는데 구약 성경에 우리의 여호수아가 그의 이름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돌을 던지면 그 돌 맞은 3명 중에 1명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철수영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실은 1세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가장 어려운 지역, 삼나무로 가득한 언덕에 어려운 생활의 인간 군상들이 들끓고 있었던 지역, 맨발로 구걸하는 자들이 들끓었던 빈민가였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 동네를 표현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으리요,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온 천지가 나병 환자들, 이질,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들이 감돌아서 거기에는 거의 살 수 없는 동네와 같은 곳. 마리아라는 이름도 동네에서 놀고 있는 여자아이들을 향해서 마리아야 하면 10명 중에 5명은 얼굴을 돌아보았다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마리아라고 이름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향유옥과 부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이고 마리아인 거예요. 남자들은 예수, 여자들은 마리아. 메시아는 어느 특별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흔하디 흔한 곳, 흔하디 흔한 인물이 잉태하여 내어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뜻인데 그 메시아를 품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마리아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 하나님은 은총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은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실까? 성찰해 보시고요. 여러분, 위대한 것이란 위대한 것에서 나오지 않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수태고지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메시아는 일상에서 태어납니다. 일상에서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탄생하는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메시아를 품는 마음 이렇게 붙였습니다. 메시아를 품는 마음. 여러분은 메시아를 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리아처럼요. 다음 주일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인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한올 식구들의 심령을 겸허하고 꾸밈 없고 은총을 받은 여인처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여러분 바로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 메시아를 품어내는 그 심령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2000년 전 그 혼란한 로마 제국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었던 마리아의 은총을 받은 여인의 심령처럼 우리의 심령도 겸허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메시아를 품어 이 세상의 복된 소식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